2026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새해 첫날에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저가 먼저 사랑이 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이 간장 종지만해서 그냥 금방 바닥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큰 사람, 사랑이 좀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1차적으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또 목자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랑의 부자가 되고 사랑이 강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해 첫 시작의 말씀을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땅히 해야 할 일,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 37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라이벌 관계인데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안 믿고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싸우고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먼저 공격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릴 만큼 정말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진리의 말씀을 하셔서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더니 이번엔 바리새인들이 나서가지고 한 율법사가 대표로 선생님, 율법 중에서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것도 다 함정을 파놓고 질문하는 의도가 불순한 질문이었지만은 인생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그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똑같은데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예전 성경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지금도 유대인의 복음화율은 1%가 될까 말까 한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어쩌면 유대인의 그 장구한 수천 년의 역사를 버텨오게 한 것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여호와 신앙.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계명을 613가지로 추려가지고 613가지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613가지는 하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인데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613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딱 나열이 돼가지고 뭐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서 613개는 아닐 것이고 자기들이 볼 때 이것은 계명이다라고 딱 정한 것입니다. 자기들 관점으로 248개는 그들은 사람의 몸은 248개의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내 몸처럼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계명을 248개를 뽑아냈어요. 거기서 구약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365개는 우리의 살아가는 날수가 365일이니까 모든 날 동안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제어하기 위해서 365개를 뽑아서 도합 613가지의 계명을 금과 옥조처럼 철저하게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고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613가지 어떤 원칙이 있어요. 이게 자기가 어떤 원칙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거 좋은데 이 원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피곤해지거든요. 다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가 걸리고 저기 하면 저기가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노릇인데 613가지나 되는 원칙을 지키려고 살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는 인생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예수님인데 정작 율법의 본질이신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본질에서 확 벗어나 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짐이 돼 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짐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짐처럼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내가 안 드릴 수는 없고 참 드리자니 참 부담스러운 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이 613가지의 계명을 다 성취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내가 다 이루었도다.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충족하셨고, 율법이 목적했던 그 율법의 근본 정신과 본질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율법은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구약 성경은 이제 볼 필요가 없고, 내 삶에 어떤 이런 원칙이나 이런 뭐 어떤 계명이나 이런 것들을 둘 필요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정신을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지킨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여자랑 바람 피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른 남자랑 바람 피지 말라는 것이, 그것은 내가 바람을 안 피면 지킨 것이지만 주님은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간음하지 말라고 한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시면, 예수가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의 본질인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살아가게 가게 되고, 그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뭐 그건 그렇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율법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뭐 소잡고 양잡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 율법의 세세한 어떤 의식법들을 다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율법은 다 성취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도, 신약 시대에도 많은 유사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배죠. 예배. 또 세례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뭐 주일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뭐 철야 예배도 있고 여러 종류의 예배들이 있습니다. 각종 예배들이 있죠. 또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어쨌든 이것도 우리의 삶의 어떤 규범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해야 되죠. 또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의 명령도 주셨습니다. 또 열심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구역 모임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또 각종 봉사를 합니다. 교회 가면 또 열심을 내는 분들은 차량 봉사도 하고, 이 추운 데 가서 막 차량 봉사하고, 또 밖에서 안내도 하고, 성가대로 미리 와서 미리 성가대 연습하면서 봉사하고, 주일 학교에 그 교사로 또 봉사하면서 교재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칠까 또 준비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 행정의 일로 봉사하는 분도 있고, 또 각 교회마다 전통들이 있습니다. 절기들을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지키지 않지만 맥추 감사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봄 추수를 감사하는 또 맥추 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월삭이라고 그래가지고 매달 첫날을 또 예배, 1월 1일 날 예배 드리고 2월 1일 날 또 별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성탄절 전에 한 4주가량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예배를 일부러 의미를 부여해서 드리기도 하고, 부활주일 전에 순환주간을 드리기도 하고, 종교개혁주일도 있고요, 성령 강림주일도 기념해서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을 정해놓고
규칙을 지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심플합니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런 정신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은혜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소에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뭐 특별히 어떤 날 정해놓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뭐 그것도 좋지만은 평소에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잘 못하면서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은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평소에 못하니까 그런 거라도 정해놓고 지키는 것은 또 유익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평소에 잘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신경을 애우는 교회, 사도신경을 애우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부르는 교회도 있고, 마지막에 예배는 주기도송으로 끝내야 된다고 해서 꼭 주기도송을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교회는 새벽송을 안 드린 지가 오래됐지만 지난주에 오신 우리 교회 그쪽은 또 정작 성탄 예배는 안 드리고요, 성탄 이브에 새벽송은 또 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달라요.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 교회가 안 드린 지 오래됐습니다. 12시에 예배 드리는 거 피곤해서 안 드립니다. 오늘 신년 예배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헌금도 11조 헌금이 있고 구제 헌금이 있고 선교 헌금, 많은, 이게 율법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말하자면은 그릇입니다. 물을 내가 먹든지 누구한테 물을 주려면 물 그릇에 담아서 주면 좋잖아요. 물 그릇에, 형식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지 않으면 먹기가 참 거역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사 계명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를 얽어매는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유사 계명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얽어매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힘들다고 하는, 부담스럽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많은 교회의 여러 가지 유사한 이런저런 원칙들을 지키면서, 전통들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율법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 게 맞느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와 유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철저하게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11조 조금이라도 누락될까 봐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음식에 들어가는 조미료 같은 것입니다. 후춧가루, 그 다음에 무슨 깨소금, 이런 거 하나까지도 전부 무게를 재가지고 11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은 드리는데, 그러나 율법이 정하고 있는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옛날 개역 한글판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그랬는데, 이게 더 입에 잘 붙는 것 같아요. 의와 인과 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율법의 11조도 결국은 의와 인과 신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의와 인과 신이 없는 11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용물이 없는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물컵에 물이 없는데 이 컵의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성경에 이것 그러면 가까운 것, 더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저것 그러면 덜 중요하고 멀리 있는 것,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 편이 아닌 나하고 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을 말할 때도 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것은 내 것이에요. 그러나 저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하기가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의와 인과 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저것은 11조의 계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의식과 예식과 형식을 가리키는 것이, 의와 인과 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의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모든 우리가 행하는 계명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거나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는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마지막 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사회와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된다. 내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세상과는 관계없고 나는 세상의 불이 뭐 국가의 정의 나는 그런 거는 몰라. 나는 그거는 뭐 교회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 표를 행사해야 되고 여러분의 의견들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의와 인과 신이라고 그랬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더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더 구체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그것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율법에 셈이 있는데 샘물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것은 순서상으로 첫 번째라는 것보다는 모든 계명, 모든 율법과 선지서에 말씀하는 바가 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강령이라고 그랬으니까 강령이라는 것은 거기에 다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옷걸이에 옷이 걸려 있듯이 모든 계명들은 모든 율법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근본 줄기에 그 기둥에 다 걸려 있어야 된다는 말씀. 강령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가복음에서는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까지 다해 사랑하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네 가지 전부 동원해가지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랬고 이 모든 것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온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구약을 막론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이다. 이것은 모든 율법과 계명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새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을 살 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누구나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람 되라고 그랬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되라고 세상에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자기를 왜소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못난 인생인 것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못난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스케일이 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큰 사람,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 주님은 이것을 다르게 리뉴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신명기서나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더 구체화시켜서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준다.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야. 낡은 계명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리뉴얼 했어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의 화신인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를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시전에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제가 1997년도에 집사람이랑 결혼할 때 나이가 33살에 결혼했는데 우리 신학교에 한 60명 정도 동기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결혼 못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다음에 9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군요. 95년도에 제가 졸업했으니까 9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96년도에 못 받고 97년도에 받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혼을 늦게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매들을 만났는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소개로. 근데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 김혜진 자매는 하나님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물어본 그런 질문을 좀 받아보거나 여러분이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잘 하지도 않고 받아보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 사랑합니까? 더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부속 질문으로 좋아하는 찬송가는 몇 장이에요? 이것도 물어봤어요. 참고 사항으로 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려고. 성경 구절은 어떤 구절을 좋아합니까? 몇 가지 물어봤는데 어떻게 대답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아마 자기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대답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주님은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어떤 찬송가인가? 나는 성경 말씀을 어떤 말씀을 좋아하는가? 자기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똑같아 보여도 값싼 것이 있고 값비싼 것이 있어요. 충전기 선을 다이소에서 사면은 아니면 이 쿠팡에서 사면은 3,000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건 몇 달 못 써요. 삼성 정품으로 사면 10,000원, 20,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건 오래 쓰는 것입니다. 똑같은 충전기인데 싸구려가 있고 비싼 것이 있어요. 써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값싼 믿음이 있어요. 값싼 믿음. 별로 대가를 치르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방전돼 버려요. 이게 방전되듯이. 충전기 방전되듯이 그냥 믿음이 금방 방전돼 버렸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금방 방전돼 버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헐값에 팔아버리는 믿음도 있어요. 은전 30에 팔아먹고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믿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대가가 아니에요. 구원은 값을 매길 수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하는 것은 고작 내 몸뚱이에요. 내 인생 잠깐 사는 것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요거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대가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 값싼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는 율법적 신자들이 많습니다. 형식적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학생이 학교에 가고 싶어서 간다기보다는 안 가면 이상하니까 개근상 받아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가라고 그러니까 또 학생이니까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가고 싶지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무감으로. 군대도 우리 이삭이도 군대 가고 싶어 갔겠어요. 의무니까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수가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기복적 신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인격적 믿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베드로의 형인 안드레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 자기 형한테 가서 전도했듯이 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막 떠벌리고 다녔듯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지 못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데요. 인격적이지 못하다는 말은 비인격적이란 말이잖아요. 인간관계는 인격적이어야 깊은 사귐이 있지 비인격적이면 이 사람은 나에게 별로 존재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비인격적이란 말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오래 교회를 출입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에서 오래 봉사해서 참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교회 생활은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이신 구체적인 하나님 예수님을 내 심령에 영접한 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싹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사랑이 들어오니까 내가 달라지잖아요.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면 뭔가 달라집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연인 간의 사랑도 사랑하게 되면 뭔가 달라져요. 삶의 양식이 달라지고 시간을 쓰는 씀씀이가 달라지고 돈을 쓰는 씀씀이, 하여튼 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영원하고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불타고 살아서 역사함으로써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이웃을 진정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살리려고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적 같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티켓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티켓으로 활용할 수는 없어요. 천국 갈 때 이 티켓을 내밀 수는 없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냥 자동 통과합니다. 천국은 천국 앞에서 신분증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 앞에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불화관계요 단절관계였던 우리가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상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 사랑은 관념이 아니에요. 무슨 교리가 아니고 철학이야. 일상 우리가 밥 먹고 생활하고 어디 드라이브 가고 여행 가고 텔레비 보면서 얘기하고 할 때 사랑이 경험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옮겨지고 삶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사랑은 속일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양 속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채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터져 나오는 재채기를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내 속에서 막 불타고 있는 사랑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그 사랑을 숨길 수가 없어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주에 터져 나오는 교회 들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강남의 어떤 큰 대형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은퇴 퇴직금으로 28억 원을 받았다. 그래서 너무나 큰 돈이어서 교회 교인들한테는 시시했는데 들통이 났다는, 이런 참 은퇴하시려면 한 70쯤 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큰 목회를 하신 분이 몇백 년을 사시려고 28억 원 퇴직금. 또 은퇴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에 준하는 60%의 사례비를 계속 받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평상시에 급여를 많이 받으셨길래 퇴직금을 28억을 받아가시나. 또 제가 존경하고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강해 설교에 아주 대가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설교해 주시는 대가 목사님이고, 선비 같은 이미지를, 꼿꼿한 이미지, 말씀도 얼마나 카랑카랑하게 핵심만 찔러서 설교를 잘 하시는지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고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이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목사님인데
세습을 해주자니 보는 눈이 있고 하니까 세습을 할 수는 없는데 40억 개척 자금을 줘가지고 따로 분리 개척을 시키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모든 부교역자들한테 이렇게 40억씩 막 줘서 이렇게 개척을 내보내시는 교회인가. 참 그래서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로는 막 옳은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자기도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지만 사랑은 구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돈 앞에 사랑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얘기하지만 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때 뭘 더 사랑하는지는 거기서 판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돈을 사랑하면 아무리 설교는 은혜롭게 해도 자기의 속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목사님들 뿐이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고 상대가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원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를 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돈을 벌어줘야 내가 사니까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뭐 네가 좀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니까 사랑은 이게 조건적이고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랑을 해야 돼. 근데 남편이 있어야 사랑은 하죠. 남편이 있어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아내가 있어야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자식이 있어야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네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데 들어가서 부모 좀 체면 좀 새로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부모 중에도 그래서 잘 나가는 자식은 더 사랑하고 좀 별 부렸는 자식은 덜 사랑하는 그런 부모들도 적지 않이 있을 것입니다. 차별하는 그런 부모들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조건이 없는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결혼을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려고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멀리 갈 건 없어요. 우리 가족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내가 사랑할 대상인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 사랑이 큰 사랑이 돼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는데 실패하는 사랑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율법적이고 의지적으로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내 속에 사랑이 별로 없으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모범생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장로님들은 막 교인들을 막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자기 율법과 자기 의지예요. 굿마인드예요. 굿마인드, 선한 마음.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어떤 분들 중에 제가 젊었을 때 막 이 옥상에서 이렇게 막 판때기 쳐놓고 살고 막 여름철에 막 뜨거우니까 뜨거운 거 가리려고 이렇게 천막 쳐놓고 막 우리 애들 거기서 뛰어놀고 할 때 그런 걸 보시고 참 젊은 목사가 참 고생한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나와줘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지. 참 목사님 참 괜찮은 분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천만의 말씀. 그렇게 갖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아, 목사님이 참 괜찮은 분인 것 같다. 저를 봐줘서 교회를 나와주는 것 같은 사람, 저한테는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신앙은 사랑이 고갈돼 버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람은 사랑을 주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막 은혜도 받고 눈물도 쏟았습니다.
그리고 막 복도 받았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줬는데 사랑을 정작 주는 데는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생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세속적 신앙생활을 하고 오직 나와 내 가족만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기복적 신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들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불행한 교인들입니다. 사랑은 잘 주고 잘 받아야 됩니다. 부모 사랑을 잘 받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도 이 세상만 놓고 볼 때도 부모 사랑을 잘 받은 사람은 부모를 사랑할 것이고 자기 가족을 사랑할 것이고 주변 사람도 사랑하게 될 것이지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실패한 사람, 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주는 법을 몰라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잘 받고 잘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사랑의 실패에서 오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에 실패할 수 있어요. 공부에 실패할 수 있어요. 심지어 건강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든 일이긴 하지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어차피 사업에 성공해도 나중에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나이 들고 몸 병들면 공부가 다 소용이 없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나중에 늙고 병들고 치매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공부도 언젠가는 다 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건강도 마찬가지.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해보세요. 언젠가는 건강도 바닥이 되고 결국은 다 똑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 사랑은 실패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잘 받고 사랑을 잘 나눠주면 나중에 늙어서도 그 사랑이 막 빛을 발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 자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성도는 예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사랑에 살고 사랑이 역사하고 사랑이 나를 움직여가고 사랑이 내 사랑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가는 그런 사람이 성도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 막 우리를 막 어거지로 목을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하면 뭐 시비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뭐 집사님이 오라요, 내가 오라요,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도가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잘 받았어요.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사랑이 풍성한 자식이에요. 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말할 필요가 없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니까 항상 문제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아,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저 성도가 어떻게 될까. 사랑이 풍성한 성도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라 하지 말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의 분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큰 사람도 있고 사랑이 작은 사람도 있어요. 순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못 미치는 사랑도 있죠. 그러나 사랑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제한을 두면, 뭐든지 제한을 두면 고이고 썩게 되는 것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나는 주일만 사랑해야지. 사랑을 주일로 제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일 밖에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예배당에서는 막 사랑이 넘치는데 밖에 나가니까 갑자기 싸늘해지는 것이에요. 세상은 사랑으로 못 살아. 세상에서는 눈치 잘 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악착같이 내 거 지키고서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려고 무장하고 딱 나가면 세상에 나가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을 주일날 예배당 안으로 국한시킵니까? 여유가 있을 때만 사랑하는 사랑, 그것도 사랑을 국한시키는 것이, 기분이 스윗할 때만, 기분이 막 지금 막 달달해요, 그럴 때만 사랑하는 사랑도 사랑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상대하는 거 봐서 사랑하는 것도, 나는 사랑의 분량이 이 정도기 때문에 하루에 10,000원어치만 사랑할 거야. 20,000원은 부담스러워. 사랑을 돈으로 따진다면 이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요즘에 뭐 만들어진 자기적인 영상도 많은데, 어떤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용돈을 주는데 20년 전에 줬던 용돈이랑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식이지만 섭섭한 거예요. 용돈이 똑같아요.
우리 엄마한테 주는 용돈은 딱 이걸로 고정이에요, 고정. 돈이 없으면 못 드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왜 고정을 시켜놓습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을 왜 고정을 시켜놔요? 우리 엄마는 그냥 속된 말로 그거 먹고 떨어져랍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 그건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에요. 생명을 주는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못 드릴 수도 있고 덜 드릴 수도 있지만 사랑에 제한이 없어요. 한 달 용돈 딱 드리면 나는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뭐 전화도 하고 때로 찾아가서 밥도 같이 먹고 밥도 사드리고 이렇게 사랑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도 그냥 딱 그것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령은 우리의 사랑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사랑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 사랑은 생각이나 말이나 느낌이 아니라 사랑은 do love입니다. do love. 사랑은 행동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주는 것이고 자기를 버리는 아픔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드러나게 되고 구체적으로 구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함으로 2026년 예배하고,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고,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사랑을 특별히 말이 얼마나 중요해. 사랑을 담아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담아서. 왜냐하면 항상 모든 불화는 사랑이 담긴 말이 아니라 뭔가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담긴 말로 나가기 때문에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사랑이 고갈되게 되는 것이니까 사랑의 말을 담아서 사랑이 넘치는 말로 사랑의 큰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